15장 3절 하반절입니다. 15장 3절 하반절인데 우리 같이 계시록 1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반절에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의롭고 참된 주님의 길. 지금 먼저 여기 있는 단어들의 뜻을 하나씩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문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마찬가지로 신앙 고백인 만국의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뒤로 가 있습니다. 뒤로 가 있고 앞에는 의롭고 참된 당신의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고 참된 당신의 길, 만국의 왕이시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우리말 성경에는 앞에 있는 만국의 왕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만국의 왕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이유,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래서 의롭고 참되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듣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큰 어떤 이렇게 교훈을 받지를 못해요. 이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그겁니다. 언어가 많이 사용되면 그것이 이제 일정 정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사용되게 되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그 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묵상하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 스스로가 우리 몸 자체가 이렇게 전부 이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원히 그것을 묵상할 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증을 내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부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같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실증을 내고 투정을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고 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처럼, 처음 대하는 사람처럼 성경을 대하면 끊임없는 그런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의 기본적인 대전제,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만 이 내용들을 대할 때는 낯설게 읽기입니다. 이건 책 읽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식이에요. 낯설게 읽기. 그래서 아는 것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처럼.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그렇게 싱그럽게 날마다 새롭게 읽어낼 때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이게 더 이상은 내가 뭐 새로 알아야 될 내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성경 본문 속에서도 그런 진리들이 턱턱턱 걸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이 그렇죠. 의롭다, 참되다, 길. 뭐 그냥 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단어 하나하나들을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용례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소개함으로써 여러분들 안에 놓쳤던 것들 그리고 잊혀졌던 것들 그런 진리들이 되살아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로운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원래 디케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 디케는 정의입니다. 정의. 왜
정의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이제 법에서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렇게 선고하는 거, 그리고 죄인의 경우에는 죄인에게 그 벌을 받는 것, 이게 전부 정의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유죄인과 무죄인가를 가려내는 거예요. 유죄인과 무죄인가를 가려내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온 게 의로운이라고 여기서 이제 쓴 그 말인데, 우리말로 이것을 번역하자면 공정한 이런 뜻이에요. 공정하다는 것은 뭐예요? 치우치지 않은, 누구 편을 들지 않는, 편파적이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의 길이 의롭습니다 할 때 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그것을 판단하는 것, 심판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았잖아요. 근데 엄청 부자들이 엄청 많은 돈을 헌금을 해요. 근데 한 과부가 두렙돈을 딸깡딸깡 이렇게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더 많다고 해요? 이 두렙돈 한 구들한테가 많다고 해요. 그게 사람들의 기준을 볼 때는 공정할까요? 공정하지 않아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말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성경의 가르침처럼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게 더 크고, 부자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데 훨씬 많은 돈을 냈을 때 덜 아깝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전 재산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는요, 부자가 되기 전이에요. 부자가 되면은요, 전 재산을 헌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 재산이 몇 천만 원일 때 이게 가능해요. 왜? 실제로 그거 있으나 없으나 그게 크게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거든요.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 몇 백억이에요. 예? 그게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니까요. 조금 떼놓고 싶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기준을 보면은요, 뭐들을 한 게 더 크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자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속에서는요, 이 반골 기질이 있어서 뭐 그렇다고 치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람들이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정한 것, 이것을 의롭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의로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을 가지고서 아무리 의로운 것처럼 행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께 야단을 맞았던 사람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켰는데도 왜 그렇게 예수님한테 야단을 맞췄을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 사람은 지킬 수 없었다. 그거는 몰라요. 저도 지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누가 지켰다고 하면 지킨 거죠. 지켰다고 하는데 뭘 못 지켰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둬요. 지켰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613가지의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누구도. 또 심지어는 뭐 어떻게 해요? 그거를 행위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놓고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웨슬레 같은 사람은 회심하고 나서 지켰다고 한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 장로교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할 수 없는 거를 저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
그렇게 그 기독교가 이렇게 쪼잔하고 막 이렇게 막 흠집내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비둬요. 했다면 한 거죠. 바울도 사실은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흠이 없다고 한다고요. 근데 왜 죄인이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율법을 다 지켜도요, 그게 의롭지가 않아요. 왜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인데도 십계명만 봐도 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다르게 이해해요. 십계명만 보더라도. 왜요? 기준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공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그러니까 내용에 있어서는 성경에 있는 율법들이죠. 그런데 그 율법으로 제시되어진 그 조항들의 그 속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게 잔해하는 칼이 돼서 오히려 율법으로 죄를 짓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 공정한 거다? 하나님 보기에 공정한 거라고요. 하나님 보기에.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종종 우리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행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옳지 않다고 동의를 하지 않을 때 혼란스럽습니다. 내 안에. 우리는 누구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지요. 네,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준 내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의 신앙의 수준에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옳다. 그런데 절대적인 의미에 보선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가시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더 알게 하셔서요. 온전하게 되어가도록 하세요. 이게 본성의 변화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게 요거예요. 각자의,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거 볼 때는요.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서로 다르고 정반대되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어떻다?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세운 그 기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아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옳음의 기준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은요,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로 스스로 그것을 버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본성의 변화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에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에 일치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살인, 생명을 죽이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고 안 죽이고 이 기준에 일치해야 의로운 게 된다고요. 이 기준에 일치해야.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존재와 일치하는 것들을 의롭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일의 판단 기준을 할 때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의 존재, 즉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하는 그 무엇, 이런 것들을 의롭다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책은 의로울까요? 안 의로울까요? 의로워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떠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의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롭다고 하는 이 기준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들을 묘사할 때, 꾸밀 때 쓰는 말이 의롭다,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이라는 말입니다. 이 참된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의 어원은 감춘 게 없다는 뜻이에요. 감춰진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시는 뭐예요? 덮개를 여는 게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참되다, 이 참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계시가 완전히 드러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벗겨진 상태. 그래서 하나도 가려진 것이 없는, 감추어진 것이 없는 이것을 참되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을 만한 또는 사실인,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참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에서 참되다, 참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형용사형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진짜라는 뜻이에요. 짝퉁이 아니라 진짜라는 뜻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 본질 자체가 바로 그것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진품, 우리말로 하면 진품할 때 그 진, 요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참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참된이라는 말은 실체와 수식하는 이 참된이라는 이 말의 이 유기적 관계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식하는 말이 꾸미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고 참된 그 길, 이렇게 했을 때 얘기하니까 이것을 의롭다는 말과 참되다라는 말을 그 의미를 붙여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공정한, 그리고 하나님 기준에 딱 일치하는,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와 딱 들어맞는, 또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 자체. 그러니까 의롭고 참되다라고 하는 말은 뒤에 나오는 길의 이게 진짜 원조라고 하는 말과 또 거기에 의라고 하는 개념을 부여시키면서 바로 강조하는, 두 개의 의미를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지만 또 사실은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개, 의롭고 참된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뭐예요? 합쳐서 그냥 그 길은 뭐다? 진짜다 이거예요. 진짜 그거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그거.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목 같은 걸 만들 때 이런 거 이제 만들면 주형, 주틀을 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금형을 짠다 그래요. 이제 우리 그 집사님, 그 만드는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뭐 이제 뭐 물건 만들려면 쇠에다가 이렇게 이제 금형을 짠다고요. 거기다가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걸 넣어가지고 계속 뽑아내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미세하게 다 차이가 있죠. 만들어낸 것들은 여기서 만들어낸 처음에 나온 이거를 이제 진품이라고 해요. 진품. 그죠?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금속으로 만든 이 주형 틀과 이것 사이에는 아주 뭐 이렇게 엄청나게 확대하면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요. 어마어마하게 확대하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똑같은 데서 나온 물건인데도 틀려요. 엊그저께 안 맞잖아. 똑같이 맞들어지면 안 맞아. 똑같이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진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몇 개만 있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다 진품이거든요. 여러분 각자가 진품이에요. 없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게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다고요. 그걸 수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1이라고 해요. 1. 진품, 이걸 1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진짜다, 진짜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일체 그 어떤 것과 비교하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가능성이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고 참되다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유일성이죠. 그러면 그 길이 뭐냐? 그 길이 뭐냐?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굉장히 은유적으로 많이 쓰이죠. 이게 보통은 길은 뭘 길이라고 하죠? 여행하면서 다니는 거기를 길이라 그래요. 그렇죠? 길은 뭐 어떤 역할을 해요? 어떤 곳에서 어떤 곳을 향하여 나 있어요. 모든 길은 그냥 뭐 길이 나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길은 어떻게 생겨요? 누군가가 먼저 가지 않은 곳을 발로 밟고 지나가. 그럼 뒷사람이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가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길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길은 이미 검증된 걸 말해요. 길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간 거예요. 누군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지금이야 이제 기차 타면 대구까지 그냥 가지만 걸어갈 때 길 따라 가잖아요. 길 따라. 근데 거기 이정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대구 몇 킬로? 뭐 그 길을 따라간단 말이죠. 왜 따라가요? 그건 이미 누군가가 걸어갔어요. 걸어갔고 이미 이것은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이 가지고 있는 의미 안에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길이 걸어졌고 또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것이 확증된 그 의미가 있어요. 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그럼 여기서 보통 길은 그래서 이제 여행길이나 또 여행을 길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행자가 가고 있는 그 여정 자체도 길이라 그랬거든요. 뭐 가도 끝이 없는 길 할 때 그 길은 길이 까마득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직 내 여행이 어디서 끝낼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가도 끝이 없는 길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여정 자체가 끝나지 않았다. 인생은 나그네 길. 그때 그 나그네 길 할 때 이름 뭐예요? 그 길은 뭐예요? 바로 사람의 삶의 여정을 인생의 여정을 말하는 거죠. 길이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사실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먼저 앞서서 드러난 행동들 그리고 어떠한 그 결과들 그것이 되어지는 방법이나 수단들을 우리가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리할 때 요리를 만드는 그 뭐 레시피라고 하잖아요. 그 방법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길이죠. 또 현재 내가 봉착하고 있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 이것들을 극복하고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 이것도 뭐라 그래요? 길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고 참된 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예요? 그 모든 사실은 이제 구원과 관련된 거죠. 진짜다 이거예요. 이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요한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나는 길이다. 근데 그때 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밟고 가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은요, 하자가 없어요. 탈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따라서
그때와 지금은 문화가 바뀌고 삶의 터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법한 그 일을 따라서 우리가 본받으며 가요.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도움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어떤 목적을 우리가 열매,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여기서 왜 의롭고 참된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왜 이 얘기를 지금 했을까? 지금 여기서 부르는 이 새 노래는 굉장히 함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굉장한 깨달음이 압축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이렇게 의롭고 참된 길이라고 했을 때 우리들에게는 큰 임팩트가 안 와요. 근데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도 없고 내가 가보지 않은 이정표도 없어요. 그리고 막 여러 갈래길로 나 있는 그곳을 여러분들이 여행하는 여행자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갈 때마다 갈림길이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땅바닥에 여기가 길이요 라고 써 있으면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기쁨과 그 만족감을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행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라야 여기서 말하는 의롭고 참된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요, 유대적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뭐 죄를 짓고 불순종했을지는 몰라도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고요. 자기들은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최소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게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거기 이제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신학적으로는. 하지만 어쨌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게 끝난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 거기에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 그 통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 딱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제시된 그 유대적 구원, 이것은 유대 사람들의 전통, 전승, 그러니까 그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선조들이 걸었던 길들이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율법, 이것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왜요? 그 길인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아도 이게 맞나?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알기 위해서 간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과 그런 유전들, 그런 전통들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로 제시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확신을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길을 찾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야, 이게 진짜야. 말하자면은 이게 보물지도가 막 엄청 있는데 진짜 그 원본 보물지도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의 멍에를 쥐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임팩트가 오지를 않아요.
이 진짜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차피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는 건데 뭐, 이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율법으로 몸부림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오죽하면은 비텐베르크 성당에 가지고 거기서 중세에서 이단으로 정죄되면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중세 사람들의 세계관과 이 신앙관에서는요 교회에서 이단 정죄하면요 바로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도요 가장 끔찍한 지옥이에요. 그들이 다 생각에. 근데 신부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신부가 그런 어마어마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성당의 못을 받고 이게 길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왜 그랬겠어요? 절망을 했고 그 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바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발견했을 때 그는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진짜 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만약에 이게 아니면은요 큰일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요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했던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유일한 길인지 알면은요 뭐가 이렇게 겁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길인데 어떻게 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지못해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다니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풀무불 속으로 걸어가요? 에? 아니 고깃집에서 저 숯불도 열이 뜨거우면 손이 뜨거워가지고 불 좀 낮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릉대는 그 풀무불에 지금으로 말하면 용광로불과 같은 건데 열기가 확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길이 그릴나 있어요.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여기서 의롭고 참된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주었을 임팩트는 굉장히 큰 거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그렇게 확 와닿지 않는 것, 그건 왜 그래요? 별로 그게 필요가 없어요. 별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뭐예요? 당장 돈 생기는 거. 그렇잖아요? 당장 성공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우리한테 매력 있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막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은 세상에서 요구하고 원하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한 방법론들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가 정말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짜 길이고 오직 한 길이다라고 하는 이게 와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지금 이 말씀이 의미 있게 다가온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유대적 배경에서 그들이 말하는 구원, 이 구원의 절대적 요소는 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의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의는 어떻게 얻어져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한 번만이 아니에요. 계속이에요. 계속적으로 사는 날 동안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고 나서라야 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의롭다,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딱 어떤 생각이 있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되고 작은 실수도 없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와요. 의하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의하면 이게 별로 안 오지 않으세요? 그렇게 확 오지 않는다고요.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전가된 의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잣집 아들은 부모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이런 사람들은 그 한 끼 식사가 뭔지
몰라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초등학교 6학년애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잔잔하게 감동을 줬던 게 있어요. 엄마 생일, 그 상인가 그래요, 상. 예. 시 제목이 상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상하니까 학교에서 받는 상처럼 이렇게 됐는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엄마가 주는 상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모든 상을 다 받아도 엄마가 딱 한 번만 차려주는 상을 받고 싶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 없이 평생을 살아왔던 아이가 엄마가 차려주는 그 밥상이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칭찬과 인정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 이게 뭐예요? 결핍이 있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거를 막 아무리 그거 뭐 감사한지 아세요?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자식한테 너 임마 자식아, 너 내가 해서 너 이거 감사한 줄 알아? 몰라요. 그렇게 얘기해도. 언제 알아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알아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게 꼭 무덤 가서 운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류자는 웁니다, 이러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딜레마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뭐 이미 있는데 어떻게?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똥배짱이 있다고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이 못된 기질이 이런 게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왜요? 따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게 있어요. 그게 딜레마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율법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가 대하는 율법의 태도는 달라요. 이게 연애에 잘 나타난단 말이죠. 예? 연애. 뭐 친구들 사이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는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해요. 말투도 따라서 하고 행동도 따라서 하고. 그래서 애들 놀다 보면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막 코 찡긋거리고 이런 거 있어요. 다른 친구의 좋아하는 애가 코 찡긋거려. 그게 좋아가지고 그걸 또 따라서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이제 습관이 돼서 나중에 이제 못 고치는. 이제 제가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 거거든요.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닮아가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율법이죠. 근데요, 구약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율법은 뭐예요? 저거를 다 이루어야, 그리고 한치 실수도 없어야 되고, 내려놔도 안 되는, 내려놓지 않아야 의를 이루어. 이게 구약의 백성들이 바라보는 율법과 신약의 백성들이 바라보는 율법의 차이예요. 이 율법에는 양면성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율법이.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거 아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무슨 색깔 브라우스를 좋아하는지, 에? 무슨 색깔 이 밴니를 좋아하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안 하고 그거 딱 사다 주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걸 써놨다니까요. 이게 싫어요? 좋잖아요. 고를 필요가 없어요. 가서 어떻게 해요? 이거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아니까 살아갈 때부터 기뻐요. 그 들고 뛰는 거, 이게 율법이라고요. 이게 율법으로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다? 의하면은 바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그 엄청난 수고와 열심과 이게 딱 떠오른다고요. 그럴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고 참된 길이다 할 때 이거는요, 혹하는 거예요. 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요, 귀가 솔깃해진다니까요. 왜요? 당장 율법을 안 지켜도 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남는 게 있어야 모인다. 남는 게 있어야. 에? 거기 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왜요? 할 일 없어서요? 천만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의롭고 참된 길이라고 하는 이 말이 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자신 있게 만족시킬 수 없었고 그것을 늘 유지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마음 한편에 늘 그런 불안한 요소가 있고 풀 수 없는 그 스핑크스의 난제처럼 이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랬는데요. 야, 만능 열쇠가 있어. 마치 이런 거죠.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있어. 이게 지금 의롭고 참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요한이. 요한도 유대인이고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도였지만, 또 여전히 결점이 있고 오류가 있는 예수님의 사도였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도요, 한평생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추구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고, 성령의 역사도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안에는 모순과 갈등이 내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그것을 추구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이 계신데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요? 성도들에게, 목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막 그 본성의 변화나 이런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고민하면서 막 그 책들을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말씀만 갖고 해봐라. 말씀만 갖고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상하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이상해. 아니, 그냥 그렇게 하면서 더 잘하고 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교회 안에. 그리고 또 이게 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도와주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괜찮거든요. 근데 말씀만으로 안 된다. 이게 알려지지 않은 공공연한 비밀처럼 돼 있어요. 목사들 사이에.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 전 된다고 믿거든요. 말씀만으로. 그러니까 설교만으로 돼요.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는 걸 돼요. 저는 믿어요. 왜? 저는 봤어요. 돼요. 된다니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목회자가 성경을 어쨌든 자기가 아는 한에 있어서 다른 거를 물타지 않고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를 하고 또 그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묻고 답하며 그 설교를 정확히 알아들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교정을 해 나간다면 반드시 돼요. 반드시 돼요. 반드시. 저는 길지 않은 목회 생활이지만 저는 그 되는 거를 돼요. 되더라고요. 다른 뭐가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계속 들을 용의도 없고 또 들어도 또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 또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상황이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삶 속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런 당장의 어려움들이라도 좀 풀어낼 수 있는 어떤 방법론들, 이것은 이제 이게 사람의 지식 하에서 발견된 그런 법칙들이 있으니까 그런 유용한 도구들을 직접 알아내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돈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로 혼자 알아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성경이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성경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놓고 그때부터는 성경 안 보고 다른 것만 막 보고 다녀요. 그러니까 뭐 이제 대놓고 그렇게 하는 데서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이제 싸우니까. 그런 걸 배우러 갔을 때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 했다가는 뭐 너만 목사냐, 뭐 나도 옛날엔 그랬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개척한 지 몇 년 됐어요. 3년. 그땐 다 그래. 뭐 이렇게 이제 해요. 한 10년 지나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그냥 책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성령이 함께 역사하세요.
이게 지식을 바꾸고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른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 정확하게 얘기 아니라 그저 설교자들의 그 수준에서 그냥 믿음 안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공부를 하면은요, 성령이 오신다니까요. 그게 호출배려예요. 이 내용 자체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힘이 되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공부하고 설교하면요, 이게 호출배려예요. 호출벨. 그럼 우리가 오늘 성경을 제대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들으면요, 성령님이 호출받는다니까요. 그래갖고요, 이걸 가지고 뭐 제대로 했나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자리에 있는 설교자나 그리고 설교를 듣는 그 성도들의 삶과 마음 속에 있는 문제들을 성령님이 알아서 스캔하고 성령님이 알아서 우선순위를 잡아가지고 헤쳐나가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이거 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되니까 다. 그래서 이제 일반론적 영역 안에서 발견되어진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지식들, 이거 아주 유용한 도구를 쓸 수 있어요. 왜요? 설득할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순종하고 믿고 이렇게 오지 않아요.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에 이게 죄가 드리워지면 가고 싶은데 안 가져요. 그러면 귀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귀를 계속 여는 방법이 뭐예요? 귀후부개로 살살살살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연다고요. 그때 이제 사실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또 뭐, 입을 꾹 다물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살살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게 이제 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낼름낼름하게 만드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사람에 대한 이런 거예요. 그렇게 낼름할 때보다 탁 집어넣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 에? 근데 기후비개나 꿀만 있으면 된다. 아니, 그 귀 열어놓고 입 벌리면 뭐 할 건데요? 그거 소용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창조를 믿잖아요. 그죠? 진화를 믿는 게 아니라 창조를 믿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들 각자의 우리들의 존재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창조해 나가고 계세요. 계속 창조해 나가고 계세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재창조의 일들을 우리가 누리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바뀌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지막 날 만나면 완전히 100%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이렇게 돼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제시한 의롭고 참된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우리에게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이거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복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이고 악인이고 오만한 자들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복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를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이고 악인이고 오만한 자라니까요. 말로는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각자 돌아서서 골방에서 자신을 보라 말이에요. 여전히 난 죄인이고 악인이고 오만한 자라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아니지. 근데 아닌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이중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이야기하거든요. 복 있는 자들은 말이지 아닌 게 아닌 사람들이야. 이게 뭐예요? 율법을 얘기한다고요. 율법이 아닌 거를 아니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좋은 거야. 율법은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의롭고 참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느 시간 속에서도 이 은혜가 필요 없는 적이 없어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 모두에 필요해요.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 막 찾고 노력하고 막 아닌가 하고, 야, 그냥 정말 예수가 다였구나. 진짜로 다였구나.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런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분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만국의 왕이시다. 만국의 왕이시다. 여기서 만국 할 때 이 만국이라고 할 때 여기 사용되는 것은 민족을 뜻하는 뜻이에요. 민족, 인종, 국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는 문화적 동질성이 강조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문화가 같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국의 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왕이니까 왕은 나라의 통치자잖아요. 그래서 만국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모든 민족의 왕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사용된 만국에 사용된 이 에트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보통 이방인으로 뜻하는 뜻이에요. 이방.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유대인과 다른 문화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 할 때 그 이방인은 기독교인 문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민족의 왕,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메시아인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나다니엘의 고백 이전에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바로 태초를 거론하시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게 요한복음의 선언이거든요.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 설교 때 그 마가복음 끝내면서 요한복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한 신성을 자세하게 풍부하게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서론이 뭐로 나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서 서론에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에서는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요. 신앙 고백이 아직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냥 기껏해야 이스라엘의 구세주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1장 계시록 19장 16절에 가면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만주 중의 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의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사실은 지상에 있는 왕들은요, 대리적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왕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왕들의 왕은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로 모든 민족들의 왕이라고 고백한 것과 바로 앞에서 의롭고 참된 길이라고 이야기한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돼요. 한 분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저 앞에 가시고 뒤에 어떻게 해요? 아롱이, 다롱이, 껌둥이, 흰둥이, 큰 거, 작은 거, 살찐 거, 마른 거, 병든 거, 뭐한 거 어떻게 해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말 성경에서 만국의 왕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분히 요한이 이 말씀하는 것은요, 물론 종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맞다라고 하는 종말론적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다시 말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역경과 시련의 그 고난의 모든 순간들의 해결책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상을 찾고 이방에 있는 군대를 찾고 돈을 찾고 이러잖아요. 그게 구약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이렇게 엄청나게 두껍게 써놓은 거예요. 내 얘기예요, 성경은. 전부 나의 이야기예요. 근데 요한은 지금 그걸 압축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었다. 율법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였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였다. 여기에는 종말론적 그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 슬픔과 고독과 이런 적막감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게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더라.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찾을 것이 아니라, 뭐 엄청난 일하면서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요한 가운데 잠잠히 있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거기에서 이미 다 예비되어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찾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한 인생을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단조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길을 내주셨는데, 정확하게 그 길을 내주셨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이런저런 갈림길들에 힐끗힐끗 또 뭐 나는 뭐 진취적이다, 의지가 있다 해서 또 그 길을 또 가보고, 다리 부러져서 돌아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지 않냐. 나의 인생이 그랬다. 그럴 필요 없다. 또 그것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뭐 2000년 뒤에 우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그것만이 우리들의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이미 완벽하게 계시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일을, 지난 일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나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또 거기에는 확실한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믿으며 나아갔던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자신이 했던 그런 시행착오를 우리는 겪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그리고 절대적 진리로 믿는 이 성경, 여기에는요,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의 길이 이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말씀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믿어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결정짓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룰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그 놀라운 의로운 길이시고 참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 계시를 통하여 그 구원의 유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